그러면 홍현 지자매님이 계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다양한 날씨와 또 저희가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여기 함께 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배운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주로 이야기한 것은 이제 복수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또 복수 결혼의 원리, 또 복수 결혼이 어떻게 조셉 스미스로부터 알려지고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상호주의가 조직된 이야기도 했었고요. 성전 엔다우먼트가 이제 처음 소개된 이야기도 했었죠. 오늘 저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고에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 알려진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 또 나고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1842년에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시카고 데모크라트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 거기에 편집자로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존 웬트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뭐 사진을 하나, 그 사람의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음, 음. 요렇게, 아니, 요렇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좀 부유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그 당시 신문 시카고 데모크라트의 편집자였던 존 웬트워스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후기 성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 스미스에게 후기 성도의 역사와 믿음을 개괄적으로 요약한 내용을 좀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에게 먼저 그 엔토스 성안을 붙기 전에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너무 뭐, 그냥 일반 신문 하면 너무 거창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대학생이라는 그 가정하에 그 대학교에 각 종교에 대한 소개를 싣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교회 회원인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이라는 걸 알고,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지 좀 적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고 싶은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시간을 드릴 텐데, 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잠시 한 5분 정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걸 뭐 그냥 쭉 기사로 쓸 건 아니고요. 개요 있죠. 제목. 예를 들면, 나는 뭐 신화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목록처럼 해서, 그, 이제, 목차를 한번 간단하게 몇 개라도 적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고, 조 스미스는 도대체 엔토스 서한에 이 존 엔토스에게 뭐라고 답했을까를 그 다음에 한번 지켜보면 그 내용들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 요청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일단 채팅방에도 하나 드릴 테고요. 카톡방에도 질문을 드리는데요. 후기 성도의 역사와 믿음을 요약해달라라고 부탁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믿음을 내용에 넣겠습니까? 그래서 목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엔토스 서원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잠깐 제 목차를 잠깐 구성드리면 여기에는 뭐 신회 그리고 속죄,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뭐 교회 조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스포일러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떤
주제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지 목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그리고 왜 그걸 넣고 싶었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적으신 것들은 카톡방에다가 좀 또 좋고, 채팅창에다 좋고, 좀 남겨주시겠어요? 어디든지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정리를 하셨으면 카톡방이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가요?
너무 막 자세하게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개요처럼 목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뭐 설명을 적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겠다. 어, 와우,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홍현재 자매님은 DM으로 보내셔서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현영 선생님 것도 제가 채팅창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지금 다른 분들도 좀 올려 계시네요. 먼저 홍현재 자매님 같은 경우는 첫 페이지에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이야기를 쓸 것 같고 금판에 대한 계시들에 대해 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네요. 그 mormon경에 대한 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종교회를 소개할 때 가장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호 형제님은 벌써 책 한 권이 보이는 느낌으로 써주셨는데요. 되게 많은 내용들을 써주셨는데 하늘 부모님은 우리 영의 부모님이다. 하늘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위한 계획,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 생은 하늘 부모님과 같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그 준비를 돕기 위해 회복된 신권 권세와 주님의 부름받은 지도자들, 신권 의식과 성약들. 와, 이거는 뭐 그대로 진짜 잘 설명되면 진짜 좋은 소개글 같은데요. 요거 요대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 주제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뭐 이유를 더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언급해 주셨고요. 이동준 형제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히려 좀 라이트한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왜 교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냐? 교회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육이나 자립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교회 모임과 행사를 소개하는 것에도 되게 집중하셨네요. 뭐 이런 소개도 굉장히 괜찮네요. 아마 지금 다른 분들은 뭐 말씀하기가 좀 어렵시거나 지금 환경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런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잘 뭐라고 써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되게 잘 쓰셨네요. 조세 스미스는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문을 그 엔트워스 서한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기사를 보낸 것이 그 시카고 시, 시카고 트리뷴 네 시카고 데모크라트에 있는 기사가 이 쓰여진 보내기 위해서 보여진 기사를 엔트워스 서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서한의 본문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제가 그 원문을 지금 보실 수 있도록 PDF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PDF로 보면 핸드폰으로 보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핸드폰으로 보시기 쉽게 노트 형태로 좀 복사해서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링크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실 때에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노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잘 괜찮으세요? 보이는 거?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이 나중에 조세 스미스가 1842년 3월에 교회 신문인 타임스 앤드 시즌스라는 신문이 이제 나고에서 나왔는데요. 그 신문에다가 이 서한을 전체를 실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지금 이거 되게 길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볼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 진짜 몇 페이지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읽어보시진 않겠지만 눈으로 지금 한번 쭉 그냥 빠르게 한번 훑어보시겠어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빠르게 훑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가? 요 정도만 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읽었던 시간을 드릴게요. 너무 자세하게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이치현 자매님. 지금 제가 제 카톡으로 저기 엔투어스 서한이라는 것을 보내드렸거든요. 그거는 시카고 데모크라트라는 신문의 편집장인 엔투어스라는 사람이 조이 스미스에게 교회 좀 소개 좀 해보셔 해서 우리가 기사로 싣고 싶소 해서 보낸 내용이에요. 지금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눈에 좀 확 들어오는지 한번 확 살펴보시겠어요? 이동규 형님 이따가 한번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신앙계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막 너무 깊게 다 자세하게 안 읽으셔도 되니까 쭉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써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좀 시간이 짧긴 하지만 좀 살펴보실 수 있으셨어요? 혹시 뭐 이게 뭘 제가 여러분께 막 너무 거창한 것이나 좀 깊은 것들을 발견하시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좀 들어오시던가요, 눈에? 일단 이동주 형제님 먼저 질문 먼저 답변해 드리면 신한계조가 여기서 작성이 된 건가요? 라고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적혀진 것이 이 엔투어스 서한에 적혀진 것이 바로 나중에 띄어서 그 신한계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기 성도의 믿음을 약술하고 있는 13개의 조로 이루어진 성명서가 같이 포함됐는데 그것만 띄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신한계조로 알려졌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경전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신앙계주의 시작이 맞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신앙계주의 그 처음 버전을 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 또 눈에 들어오는 부분 있으셨어요? 저는 여기 핍박은 진리의 진보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불꽃에 기름을 끼얹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음, 아유, 그러니까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핍박은 진리의 진보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진리의 불꽃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다. 이 표현 정말 좋네요. 실제로 그 영국의 선교 사업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가서 10여 개월 동안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침례받았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업을 통해서 6천 명 이상까지 늘어나서 그곳에서도 교회를 반대하는 운동이 생길 정도로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부는 주님의 명하신 대로 어, 나부로 집합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나부로 미주리로 집합하기 위해서 모였었죠. 감사합니다. 혹시 또 보이는 것 있으세요? 눈에 들어온 것도 있으세요? 너무 다 아는 거라 평범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너무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신앙개조 바로 윗부분에 있는 단락에 맨 마지막 단락에 이제 신앙개조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부분 바로 위에 있는 단락 있잖아요. 거기 우리 선교사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단락 있죠. 거기 보면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어요.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손이 이 사업을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핍박이 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소집되고 비난이 들끓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고귀하게 앞으로 퍼져 나아가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 파고들 것이며 모든 귀 있는 자가 이 진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이 위대하신 여호와는 일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 표현, 요 문구는 제가 선교 사업 때 외우고 다녔어요. 저희 선교부에서는 이걸 외우기 시켰거든요, 아침마다. 그래서 저희 아침에 그 교려서요 사편도 외웠고, 요것도 외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참 보면 이 서안에서 요 표현이 먼저 나왔구나라는 것도 저는 볼 수 있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빨리 지나가셔서 아마 놓치실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몰몬경 소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이 서안에서 비롯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몰몬경의 소개 부분은 좀 더 먼저 쓰여졌죠. 훨씬 더 먼저 쓰여졌지만 여기서 나간 것은 아니고 몰몬경에 있는 부분들이 여기 다시 이제 재언급된 것이지만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몰몬경 폭이 15cm, 길이 21cm 이런 몰몬경에 대한 크기 같은 것도 두께도 15cm 정도 됐다. 그래서 각 판이 고리가 세 개로 연결되어 큰 칙처럼 되어 있을 수 있었다. 일부가 인봉돼서 볼 수 없었고 인봉되지 않은 부분의 문자는 작고 아름답게 새겨 있었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시연에 대한 표현들도 여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첫 번째 시연에 대한 기록이 흔히 알려진 것은 뭐 4개, 또 많게는 9개까지 있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첫 번째 시연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좀 마음에 와닿던 것은 제가 요거를 잠깐 화면에 공유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 글씨가 너무 작지 않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어, 여기 보시면, 요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건 아까 모로나의 천사의 방문이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어,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 어떤 힘에 의해 기도하자마자 어떤 힘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혔고 하늘 시연 가운데 영광스러운 두 인격체를 보았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분들은 서로 그 모습이 매우 닮았다. 우리 왜 첫 번째 시연과 관련된 영상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굉장히 닮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는 영상화하는 표현들도 이러한 그 기록들, 첫 번째 시연의 기록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대낮인데도 태양의 빛을 삼켜버릴 듯한 찬란한 빛으로 둘려 있었었다. 그러한 표현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다 읽어보세요. 이거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역사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엔토스 서한을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조세 스미스가 그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좀 가치를 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 스미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회장들이 가르친 조세 스미스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셔요. 카톡방하고 채팅창에 방금 드렸습니다. 엔투어스서는 후기 성도들에게 막대한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조세 스미스가 하나님에게서 성스러운 부름을 받고 시연을 보고 성역과 가르침을 베푼 것에 대해 증언한 최초의 기록이다. 그것은 교회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성도들의 박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안에는 위대하신 여호와의 보호 아래 지상의 교회가 장차 성공을 거두리라는 선지자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판에 대한 묘사와 몰몬경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비롯하여 선지자의 가르침 가운데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세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요한 것은 이때 조세 스미스가 첫 번째 시연에 대한 기사를 처음으로 직접 공표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시연에 대한 기록은 이미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첫 번째 시연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사들은 막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첫 번째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개조라고 부르는 13개의 교회 교리에 관한 선언문으로 끝이 맺는 이 서한은 선지자 조세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강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엔토스서는 여러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표현, 몰몬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 교회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조세 스미스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신앙개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중요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뭐라고 하죠? 맛을 한번 보시는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신앙개조라는 것이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마치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님들이 어 이제 외우도록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암기하듯이 외우고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지만 여기 하나하나에 담긴 교리들, 원리들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를 정말 요약해서 잘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좀 볼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때 그 아브라함서도 처음으로 이제 뭐라고 하죠? 출판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서도 번역이 돼서 이때 처음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브라함서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출판되었고 어떻게 이 두루마기들을 입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설명들을 자세하게 좀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방금 이제 카톡방과 채팅창에 드리는 이 링크를 통해서 아브라함서의 번역 및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나눠드립니다. 오늘 여기서는
자세하게 이 부분은 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뭐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교재에도 있지만 이게 바로 아브라함서의 1번 파피루스의 일부였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경전에 들어가 있죠. 지금 막 잘려서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뒤에 막 연필로 위쪽에 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막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경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파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어디서 슉 나타나고 뭐 구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지 스미스가 그 파피루스를 통해서 번역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경전에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요거, 네. 그리고 요런 그림들. 이 다 아까 그 파피루스에서 나온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 옮겨 놓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모세서하고 아브라함서는 조금 모세서, 아브라함서, 창세기는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이 아브라함서나 모세서의 가치를 좀 보기 위해서는 연결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만 좀 같이 볼까요?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활동인데, 그 배인영 자매님 혹시 뭐 채팅창으로 적으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되는데, 모세서 2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모세서 2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모세서 2장에서 성구 아무거나 하나 집어 오셔서 좀 적어 주시겠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마술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모세서, 모세서 2장에서 아무 성구나 한번 찍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로 네, 읽겠습니다. 네네. 모세서 어, 2장에서 아무 경전이나. 네. 5절 그리고 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일컬었고 어둠을 내가 밤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를 나는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행하였으며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께 좀 부탁을 드릴 텐데, 요 잘 기억해 두셔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 이동준 형 홍현재 자매님 괜찮으시면 아브라함서 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5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잠시만요. 네, 4장인가요? 네, 아브라함서 4장 5절입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또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그것들에 관하여 그들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에 쫓아 그리하신 것이라. 이는 하나님들께서 그 일을 행하기로 정하였을 때 땅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짓지 아니하셨음이더라. 감사합니다. 재밌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모세서 2장의 5절과 아브라함서
4장 5절의 차이점이 혹시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까요? 저는 친절하니까 나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모세서 2장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아브라함서 4장입니다. 혹시 눈에 들어오시는 거 있으세요? 차이가 좀 보이세요? 같은 구절이에요. 같은 설명인데 아브라함이 일단 좀 더 길죠. 뭐 차이 나는 게 보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들의 차이가 일단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 하나님들께서 일을 같이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모세서 2장 5절에는 단순하게 어둠을 빛을 나시라, 어둠을 내가 밤이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서 5장에 보시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밤이라고 일컫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낮이라고 일컫는다고 해서 조금 더 그 많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5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여러분께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종교교육원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다시 세 개로 보여드리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가운데가 모세서 2장이고요. 세 번째가 아브라함서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 1장 5절만 읽었다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은 모세서 2장과 아브라함서 4장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빛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모세서 5장에는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신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아브라함서 4장에는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 한 분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들께서 그렇게 하셨고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이 어떠한 주기로 구분되는지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1장에 어떤 구절을 보시든지, 창세기 1장에 어떤 구절이든지, 모세서 2장, 그리고 아브라함 4장과 비교하시면 내용이 같습니다. 다른 구절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는 창세기 1장과 모세서 2장, 아브라함서 4장의 7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재밌죠?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모세서에는 조금 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서에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제가 이 문서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잘라놔서 창조 기사의 일치성이라는 제목으로 옛날 갑진진주 그 학생 교재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서나 모세서, 그 조세 스미스가 파피루스나 그 구약을 그 영감력을 통해서 재번역하고 또 파피루스를 번역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또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왜 주고자 했는가, 이 경전들이 갑진진주에 왜 필요로 했는가를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창세기 1장, 모세서 2장, 아브라함서 4장뿐만 아니라요.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고 2장은 모세서 3장 그리고 아브라함서 5장과 비교해 보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경전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했죠. 이 미라와 파피루스를 커틀랜드에 있을 때 그 몇몇 성도들이 사들였고, 그리고 WW 펠프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지지난 시간에. 그리고 올리버 카우드리를 서기로 두고 그때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요 아브라함서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835년 여름과 가을에 이 아브라함서를 번역했고요. 적어도 1장과 2장의 일부를 마쳤고, 그 나부로 이주한 1842년 봄에 그 파피루스의 다음 번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서가 1842년 3월호, 즉, 그 엔토스 서원이 실린 그 호수부터 아브라함서를 잡지에 게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성도들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경전을 펼치셔서 모세서 2장과 아브라함서 4장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모세서 2장과 아브라함서 4장의 머릿말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잠깐 경전을 피셔서 이건 여러분이 좀 제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어? 제가 웹페이지로 열 수 있을까요? 음. 아브라함서 4장과 모세서 2장의 머릿말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복사해서 드릴까요? 지금 좀 보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채팅창에 남겨놨는데요. 모세서 2장의 머릿말이고요. 아브라함서 4장의 머릿말 두 개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뭔 차이가 있죠? 분명히 같은 내용을 다뤘고 보강이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 이거 아브라함과 모세서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서 4장과 모세서 2장의 차이가 또 보여요. 머릿말을 보시면. 보이셔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모세서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죠. 또 있습니다. 이현영님 말씀, 생명의 형태랑 음, 모든 생명의 창조랑 혹시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어, 네, 뭐, 표현은 다르지만 같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럴 아, 때는. 네. 하늘들과 땅, 네. 그 부분도 뭐 표현이 다르긴 하는데, 이 큰 줄기가 다른 게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심이란 재밌네요. 게 큰 차이.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죠.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명세했다? 그것도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찾은 것보다 더 많이 찾고 계시는군요. 지금 여러분이 찾은 것들이 다 맞긴 한데, 야,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큰 그림 안에서 조금 다른 게 보이는데, 제가 너무 뜸들이지 않고 설명을 드리면, 네, 이동주 형제님, 사람이 다스리도록 아까 이제 배인 형제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김 제자님께서 짚어주셨죠. 제가 찾은 부분은 뭐였냐면, 지금 여러분이 찾은 부분도 다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이동주 형제님 보시면, 말씀하신 걸 좀 보시면, 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 것 같거든요. 모세서 2장에 보시면 어, 창조됨, 창조하심, 다스리게 하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브라함서 4장의 머릿말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창조를 계획하심, 계획이 설명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러한 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아브라함서 4장에 있다면 모세서 2장은 실제로 액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서와 모세서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들께서 창조를 하신 것에 대한 설명이 실제로 그분들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도 큰 그림에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서와 2장과 아브라함 4장을 보실 때 계획과 실행이 정말 주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묘미를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김지혜 자매님, 여기 이현 형제님, 이동주 형제님, 배인 형제님 찾으신 거 다 왔습니다. 좋은 것들을 찾으셨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찾으면서 보니까 맨날 보던 갑신진주, 맨날 보던 상세기인데 그래서 한번 경전 읽으실 때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이 창세기 첫 5장 그리고 모세서 그리고 즉 아브라함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당시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당시에 조금 존 시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부로 이주할 때 그때부터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좀 조지 스미스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막 그 부친성도 좋고 아부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도들을 많이 도와주고 정착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볼 때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래, 착해 보이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좀, 아, 별로 내 마음에는 안 드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아요? 좀 꺼림칙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초상화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존 시 베넷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제 그렇게 성도들을 도우면서 조세 스미스 옆에 딱 붙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냐면 나부의 시장이 되고요. 그 지역 민병대인 나부 군단의 소장이기도 했고요. 또 제일회장단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금은 없지만 제일회장단 회장 보조가 있었어요. 12사 정원의 회장 12사 정원의 보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보조라는 이제 것이 다 사라졌지만 이 당시에는 제일회장단 보조, 12사도 정원의 보조 이런 것들이 저 직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나부시장이에요. 그리고 군단의 소장이었어요. 그리고 제일회장단의 회장 보조로 봉사했어요. 그 굉장히 큰 위치였거든요. 이 사람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그 자신의 본색을 좀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존, 이, 그, 존 씨 베넷이 이 사람이 그, 점점 더 원래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 몇몇 여성들이 어떤 추악한 존 씨 베넷의 행위들을 고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성들은 시의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하이럼 스미스한테 존이 한 행위를 좀 털어놨습니다. 어떤 행위였냐면 존이 남몰래 찾아와서 성관계를 제안했고 이거 함구하기만 하면 아무도 모르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하고 실제로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복수결혼을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아내를 두는 것이라고 말로 포장하면서 조 스미스가 이거 다 허락한 거다. 너 조 스미스가 그 복수결혼 얘기 조금씩 하고 있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존 시베넷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그것을 자행합니다.
속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성들이 존의 말을 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우기고 심지어 이제 자기 친한 친구들 시켜가지고 그 여성들 앞에서 이게 참이라고 맹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주님의 죄를 내가 다 같이 집어쓸 거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임신하면 내가 의사니까 나 의사 자격증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낙태 수술도 해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이 존의 말에 넘어갔고 또 굴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회원들에게 알려졌고요. 또 더 알아보니까 이미 교회 나부에 오기 전에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재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농락한 전력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존 시베넷은 결혼해서 아내도 있었고요. 또 자녀들도 있었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내를 학대하고 바람도 피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존이 하이럼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니까 막 애걸복걸하면서 하이럼 스미스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좀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내 인생은 끝이다. 어, 이거 나 좀 용서해줘라. 그리고 내가 조지 스미스하고 얘기해서 바로 잡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조지 스미스한테 같이 갑니다. 하이런 스미스랑. 그렇게 하고 막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죄를 인정합니다. 남에게만 알리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조지 스미스 굉장히 어떤 굉장히 험한 말이라고 단호한 말들을 듣게 돼요. 왜 그렇게 지독한 악행들을 저질렀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 내가 어떤 다른 불의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맹세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조셉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그런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기 없다는 사실을 직접 글로 적게 하고 나고 시장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5월 19일이었는데요. 존 시 베넷이 결국 나고 시장에서 물러나고 조셉 스미스가 시장직에 앉게 돼요. 그리고 존 시 베넷은 저는 교회 지도자과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좀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신뢰와 우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뭐 우리가 얘기했던 혼주민 학살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해서 과부에게 찾아가서 뭐 얘기하면서 이제 또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곤 한다든지 또 그런 행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에게 성적인 죄를 지으려고 시도했거나 실제로 행했다는 것들을 굉장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전체적으로 고등평화에서 마무리된 다음에 존에게 공식적인 파문 공지가 전해집니다. 존이 이것을 좀 괜찮은데, 징계하는 건 괜찮은데, 비공개로 해달라. 내 어머니가 이걸 알게 되면 연로하신데, 이 소식을 들으면 슬픔 때문에 낙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돌아가실 거다. 이거가 굉장히, 하여튼 큰 게 다가왔는지, 결국 존 스미스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를 하고, 그가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여성이 간통을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잔인하게 배척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대요. 그래서 조에 스미스가 상호부조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이 여성들을 도와주도록 많이 이야기를 했고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존 시 베넷은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당시에 그냥 저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네, 그 파문을 당하게 돼요. 파문을 당하게 되고, 6월 15일자로 타임스 앤 시든스에 존의 파문 소식을 싣고, 그리고 며칠 뒤에 성전 부지에 나온 1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존이 거짓말을 했고, 여성을 농락한 사실을 숨김없이 공개하게 됩니다. 네, 존 시베넷은 결국은 내가 잘못했지만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비공개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물음 때문에
그런 요청을 결국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죄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존 시베넷은 결국 나부를 떠났는데요. 그 성도들은 나랑 함께할 자격이 없어 라고 비난을 재밌지 않습니까? 니네들은 나랑 함께할 자격이 없어라고 하고 나부를 떠났어요. 내가 너희랑 함께할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너네는 나랑 함께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떠났고 비난하고 상하부조에게 폭도를 보내겠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는 가까운 마을에서 방을 얻어 지내면서 그 조금 일리노이의 유명 신문사로 막 이렇게 서한을 작성해서 보내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범죄를 조세 스미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거는 존 시벤의 자기가 한 죄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조세 스미스가 수많은 악행을 했다. 그걸 덮기 위해 터무니없이 거짓을 꾸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미주리주에 그때는 주지사가 아니었지만 은퇴한 주지사였던 보그스 기억하시죠? 몰몬 근절령을 내렸던 릴번 보그스 주지사가 집에서 총격을 맞습니다. 총을 맞아요. 총을 맞는데 그 총을 맞았던 그 총격한 사람도 조세 스미스였다. 조세 스미스가 사람을 시켰다라고 해서 조세 스미스가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고 결국 체포돼서 재판에까지 가지만 나중에는 결국 풀려나는 사건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존 시베넷이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나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나부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리고 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 시기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자신이 그러한 그 이렇게 무장한 남자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이제 막 쫓겨다니고 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그 계시를 받아서 작성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서한을 작성했는데, 그것이 교리와 성약 127편, 128편에 적혀 있고, 이때의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그때 조세 스미스가 이제 한 구절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조세 스미스가 나눴던 구절 중 127편, 128편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구절만 좀 보시면 이것은 이제 128편 2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찾아보셔요.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 형제들아, 용기를 내라.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땅은 소리를 바라며 노래할지어다. 죽은 자들은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그 옥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임마누엘 왕에게 영원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는 옥에 갇힌 자들이 노연할 것임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업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계속 기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교리와 함께 전해졌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리서의 127편, 128편도 한번 시간이 되면 그러한 쪽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시간 동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결혼과 복수 결혼에 대한 원리예요. 성도들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조엘 스미스는 이때에 교리서약 131편과 132편으로 알려진 영원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천국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 중 하나를 믿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있었는데 이제 뭐 천국, 지옥 이렇게만 나뉘어지다고 했지만 조엘 스미스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회원들에게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천국과 관련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관점은 의로운 사람은 죽은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가 되는데 가족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상에서 맺는 관계가 일시적이고 죽음으로 종결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죠. 가족 관계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속되지만 삶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다른 관점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물론 가족 및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교련생활 131편과 132편을 통해서 조엘 스미스는 영원한 결혼, 즉 우리의 가족 관계가 이 삶뿐만 아니라 이 삶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제가 이것은 좀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료니까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요. 그 영원한 결혼에 대한 원리들이 이때 가르치게 되면서 그 처음 그 내용이 그 음, 처음 이것에 대해서 배운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벤자민 F. 존슨이라는 사람이었고, 음, 그리고 이때 벤자민과 멜리사라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신혼부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한 지 17개월 정도 된 부부였거든요. 근데 저녁에 조셉 스미스가 와가지고 1843년 5월이었는데, 조셉 스미스가 와가지고 아내랑 벤자민을 불러 앉혀놓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 뭐, 무슨 소리냐. 우리 결혼했고, 먼저편에 내가 청혼해서 다 했으니, 아내가 다시 나한테 청혼하고 뭐 구애하지 않느니란, 어떻게 또 다시 그 사람하고 똑같은 내 아내하고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조엘 스미스가, 그거를 경솔하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라. 나는 진지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봉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과 아내가 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43년 5월 28일에 조셉 스미스도 에머 스미스와 함께 영원히 인봉되는데요. 그 인봉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붉은 벽돌 상점 기억하시죠?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 기억하시죠? 이 붉은 벽돌 상점에서 조셉 스미스 소유로 되어 있는 붉은 벽돌 상점에서 조셉 스미스도 에머 스미스와 함께 영원한 부부로서 인봉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때 인봉의식이 성전에서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일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들은 이때 강이나 뭐 물에서 그냥 행해지도 했었지만 일정 시간 이후에는 성전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영원한 결혼에 대한 관점이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어요. 예, 괜찮으시면 교려성역 131편을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교려성역 131편을 잠깐 펴보시고 1절에서 4절까지를 조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거는 한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교려성역 13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혹시 이치현 자매님 가능하십니까?
어려워요? 네, 안타깝군요. 그러면 혹시 그 김지혜 자매님 가능하십니까? 네,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의 영광 안에는 새 하늘 곧 새 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차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가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그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니 그는 증식할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지식들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해의 영광 안에 새 하늘, 곧 새 등급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것,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승형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 신권의 반차, 즉 인봉,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에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그것이 왕국의 끝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들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외왕국의 승형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개조 4조를 통해서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침례이고요. 두 번째는 성신의 은사. 그리고 형제들의 경우에는 신권 성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전에 가셔서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에는 성전 결혼, 즉 성전에서 현세 영혼을 위한 인봉을 받는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복수 결혼을 이야기할 때 복수 결혼은 승형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언급을 했는데요. 조세 스미스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새로운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승형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새롭고도 영원한 반차, 즉 어, 성전 결혼이 성전에서 결혼한 것, 영원한 이게 가족으로서 인봉되는 경험이 꼭 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우리는 그 주님과 성약을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그 성약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 저는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우리가 영원한 결혼을 이야기할 때 대충 그 2절에 보시면 131편 2절에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2절에.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여기에서 새롭고도 왜 결혼 성약을 새롭고도 영원하다고 표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새롭다고 하는 것은 이 성약이 우리 경륜의 시대에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영원하다는 뜻은 이 성약과 그에 따른 축복이 영원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이 시대 마지막 경륜 시대에 새롭게 회복된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성약과 축복의 인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결혼에서 얼마나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영원한 결혼에 대해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영원한 결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결혼을 이제 28살에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내 배우자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냥 좋게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담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결정하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혹시 내가 살다가 한 10년쯤 살다가 이렇게 질리면 어떻게 하지? 서로가 싫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한 10년, 15년 살다가 좀 서로 싫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도 이 결혼 성약에서 맺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와, 이거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건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게 맞을까? 나에게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굉장히 그다음부터 불안해지더라고요. 성전 들어가기 직전까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이 영원한 결혼의 영원한 결혼,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이라는 이 문구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그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이거를? 그냥 당연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셔요? 아니면 좀 저처럼 불안감에 떨신 적이 있으셔요? 혹시 이게 정직 굉장히 터무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영원한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셔요? 근데 이거, 음,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네. 가끔씩 사실, 축복보다는 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끼셔요? 아이고, 죄송할 건 없죠. 왜 그렇게 느끼셔요?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을 소탈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사람에 따라 사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케어해야 되거나 뭔가 그러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이 요즘 시대에 그 사회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결혼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실제로 결혼을 하기 직전에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어떻게, 만약에 이게 영원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게 되면 고를 때 이게 내가 고른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고 이제 결정할 때 너무 부담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네, 임대자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요즘에 꼭 결혼하고 자식을 가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러니까 그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성전의식을 받아도 이해가 되고 물문경을 읽어봐도 이해는 되는데 뭔가 마음으로 딱 이렇게 꼭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많긴 합니다. 좀, 네, 그런 생각이 자주 들긴 하죠. 감사합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회를 살다 보면, 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도 이렇게 용기 내서 고백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다고. 그래서 저 실제로 말하면 성전 그 앞에 갈 때까지도 그왜 의식실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까지도 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거 인봉 취소하려면 제일 회장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형제가 저렇게 줏대 없이 결혼하기로 해놓고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와, 그때 제가 느꼈던 뭐라고 하죠? 압박감은 생각보다 되게 컸어요. 되게 저의 나약함을 고백하자면. 혹시 뭐 다른 분들 개인적인 영원한 결혼을 받아들인 것들에 대한 생각도 나누실 분이 계십니까? 이건 뭐 교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너무 사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데, 혹시 또 있으셔요? 네. 아,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자녀에 대한 건데, 이게 세상이 저는 갈수록 진짜 살기 더 어려워지고 요구받는 게 진짜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겪은 교육 환경이나 그런 취업 준비 그런 기간도 사실 그런 무한 경쟁이 되게 저한테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제 자녀가 그런 스트레스를 또 겪는 걸 생각하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서 좀 자녀는 진짜 쪼끔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결혼보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아왔다.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적으로 큰 뒷받침을 해주시지 못하거나, 그렇더라도 혹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살아왔다. 그리고 그 삶의 현실을 어떻게 바둥바둥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내 자식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치 나는 똑같은 걸 준다고 생각하면 죄 짓는 것 같다. 차라리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아예 안 태어나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굳이 내가 그 경험을 줘야 되냐, 후세에게. 국민연금도 고갈되어 가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아, 참 쉽지 않죠. 저도 모르겠네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음, 제가 너무 사탄 역할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좀 긍정적인 영원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있으십니까? 어, 네.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어, 주변에 제 결혼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좀 행복해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뭔가 잘 맞는다면 소울메이트 같이 힘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뭔가,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물론 세상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이제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는 어쨌든 정신적인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버틸 수 있는 서로가 된다면, 네.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음, 감사합니다. 아유, 굉장히 좋은 소망이네요. 그렇게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재자매님이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가
부모님과 매주 성전 봉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이 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좋은 편으로 돌아서시는데 이거 저기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죠, 김제자매님? 음. 사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들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고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제 고민을 고백했었으니까. 저는 심지어 결혼하자고 하고 성전에 가서 고백을 성전에서 했어요. 결혼하자고. 그렇게 하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오면서부터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결정을 했나? 아,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되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던 게 나아요. 그 제 동생이 막 저를 비웃었거든요. 형은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결혼을 그렇게 이렇게 결정하고서 그렇게 줏대 없이 그렇게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동생한테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겁을 먹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서 결혼할 때도 아, 우리는 별로 안 싸울 거야. 왜냐하면 이미 몇 년 동안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알아왔어. 그러니까 뭐 안 싸우지 라고 생각했는데 야, 결혼하고 한 1년을 주구장창 싸웠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막 자매가 막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막 집도 나가가지고 막 4시간 있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혼자 집에서 또 조마조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어떤 생각으로 결혼을 했냐면 그 영원한 결혼을 하긴 하지만 아 그래도 내가 바라는 것에 어떤 일정 내가 바라는 이상형에 대한 어떤 것들은 내가 포기하고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다 바래? 내가 이건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간과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그 상태에 머무른 상태로 계속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며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제 16년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생각했던 10년이 지나갔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16년째가 된 지금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 아내는 그 저희 15년, 16년 되는 결혼 생활 동안 점점 더 많이 하나님과 같이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내 아내가 저런 모습이 있었어? 내 아내가 저러한 것들을 나에게,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줬어? 난 저 아내에게 저러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내는 저런 것들을, 없었던 그런, 그 어떤 성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발전이 아직 완전하지 덜 된 상태였을 뿐이지, 그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저에게, 당신은 결혼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 그게 보여. 이렇게 말해줄 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 아내가 저에게 그 말을 해줄 때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음, 저는 예전에 그 여러분 왜 영화도 보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혹은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더 그런 게 자주 보이는데 길거리에 가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부부가 나이 드신 굉장히 뭐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서로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뽀뽀도 하고 뭐 서로 꽃도 선물해주고 이런 광경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거기까지의 사랑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조금씩 15년, 16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은 이게 점점 더 사랑이 커진다는 것이 이런 경험이구나. 그리고 저 나이 때 저러한 손잡고 같이 다니면서 서로의 사랑을 더욱더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단순히 내가 처음 사랑할 때 불같은 열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랑을 가꾸어 나가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정, 애정, 원초적인 본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수준 높은 애정과 연민에서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 사랑을 아느냐? 저 사랑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16년이 돼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 정도는 여러분께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이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리 피프렛이 이 영원한 결혼에 대해서 배웠을 때 했던 말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현세뿐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도록 이끌어준 수준 높은 연민과 애정이 영원하고 성스러운 사랑의 셈에서 왔다는 사실을 조세 스미스에게서 배웠다. 그는 나에게 우리가 이 애정을 가꾸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성장하고 증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영원히 결합한 결과는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후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전에도 사랑을 했지만 그 이유는 몰랐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한층 고양되고 승화된 감정인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내 영혼은 이 저급한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박차고 올라가 태양처럼 펼쳐진다. 간단히 말해, 이제 나는 영과 이해력을 모두 갖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 때로 우리가 삶의 복음 안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의문들 혹은 두려움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영상을 하나 보고 싶었어요. 네, 보시면서, 어, 이거 보기 전에 그 복수결혼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야기하죠. 그 복수결혼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대부분 했지만, 조이스 윅스가 복수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드워드 파트리지 초대 감독 기억하시죠? 이 파트리지 감독이 병 때문에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좀 다 병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딸 두 명만이 좀 살아남아 있는, 딸 둘이 이제 살아 있었는데, 그 둘이 둘 다 조세 스미스에게 인봉됩니다. 나이 어린 쪽이 19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실제로 결혼을 해서 이제 조세 스미스와 그, 네,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인봉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 결혼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복수 결혼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에머 스미스가 모르는 결혼이었어요. 조세 스미스가 한번 에머 스미스에게 이것들을 알렸을 때 에머 스미스가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고 힘들어했고 심지어 이 131편과 132편에 있는 내용들을 하이럼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가 훌륭한 여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 잘 받아들일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에 스미스가 에머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만 하이럼이 좀 설득해가지고 이걸 갖다 줬거든요. 근데 에머 스미스가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복수 결혼을 시행할 때 조엘 스미스의 경우에는 원래는 아내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에머 스미스의 경우는 주님께서 에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단독적으로 수행하도록 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이 파트리지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파트리지 자매하고 결혼을 이제 에밀리하고 언니였던 음, 그 엘리자도 조셉에게 같이 둘이서 인봉이 되었는데요. 그들 역시도 이 복수 결혼에 대한 원리를 가르침을 받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간증, 증거를 얻은 다음에야 이러한 결혼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계명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에머 스미스가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이미 그때 이 조세 스미스는 몇 건의 복수 결혼을 더 수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에머 스미스는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머 스미스가 그 대신에 당신이 복수 결혼을 할 여성은 내가 직접 고르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굴 고르냐면 아까 복수 결혼을 이미 했던 엘리자 파트리지와 에밀리 파트리지를 지목합니다. 근데 이제 한 걸 모르잖아요.
그 조셉 스미스도 난감하고 엘리자나 에밀리 파트리지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한 걸 모르는데 이제 이 둘하고 하는 건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 이제 에머 스미스한테는 모른 척하고 다시 인봉합니다. 엘리자하고 에밀리를 다시 조셉 스미스의 인봉 의식을 다시 한번 수행해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조셉 스미스의 집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건이 더 있었는데 에머 스미스가 결국 이걸 못 견뎌요. 굉장히 화가 나고 질투를 하고 또 사는 이 이제 복수 결혼을 한 대상들에게 대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결국은 공식적으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발 좀 떠나달라. 그래서 그것들을 좀 물론 이제 그 132편의 교리에서는 그 가르침에서는 너 이거를 뭐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권고도 있었지만 너무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뭐 불쾌해하거나 화도 치밀고 결국 이제 좀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조에 스미스도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에밀리하고 엘리자는 떠나게 되죠. 조 스미스를 떠나게 되는데 음, 그때 이후로 이제 조 스미스의 복수 결혼은 완전히 그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조 스미스에게는 복수 결혼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존 테일 저기 브리감 영의 아내도 이것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그리고 영적으로 증거를 얻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복수 결혼을 왜 시행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이야기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몇 이유들을 이제 교례 성경에서 대충 찾아볼 수는 있는데 교례 성경 132편 63절에 보시면 잠깐 같이 아예 볼까요?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6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음, 그 자녀를 의로운 가족에게 가져오고 키우고 그들을 성역에 이르기 위해서 승형에 이르도록 영원한 세상에 그들을 성형하기 위해서 그들로 사람의 영혼을 낳게 하려고 계명에 따라 번성하여 땅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창세 이전에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요 정도까지는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절을 좀 보시면 40절로 좀 40절하고 45절로 좀 올라가시면 그 40절에는 여기 보시면 45절도 마찬가지인데 만물의 회복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회복을 위해서 회복 이전에 이전 어 그 저기 제가 디스펜세이션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복의 일부로서 복수결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기에는 담겨 있고요. 또 하나를 보자면 51절에도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51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는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모두를 시험하기 위해서 글씨가 조금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모두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약과 희생으로서 헌물을 내가 너희 손에 요구하려고 그랬다. 이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이 시험받고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복수결혼에 대한 정확한 목적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를 때때로 이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공주하고 하는 직관입니다. 신랑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아마 음소거 하시면 소리가 안 흘러나오는 소리 공유가 안 됐군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들립니까? 제가 어떤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을 때 스테이크 회장님은 제게 한 형제를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의상 그를 스티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티븐은 한때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귀한 선교사이고 성전에서 결혼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충실하게 봉사했던 그는 교회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티븐과 만났을 때 그는 조셉 스미스가 첫 번째 시연에 대해 4가지 다른 버전을 썼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조셉 스미스가 그 이야기를 지어내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다른 버전을 수십 년 전에 조사했었던 한 사람에게 스티븐이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스티븐은 그분과 만났습니다. 다음번에 스티븐과 이야기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서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부에서와 1890년 성명 이후에 시행되었던 복수 결혼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신뢰할 만한 주요 자료들을 통해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과 스티븐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 만남 뒤에 저는 스티븐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고 근심거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들에게 한동안 신권을 유보한 부분이 걸리는군요. 슬프게도 스티븐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는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 의심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는 그가 신앙으로 심은 것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파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한 가지 의심거리가 해결되면 또 다른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질문에 아무리 응하고 답을 주려 한들 그는 의구심이 드는 또 다른 주제를 찾아낸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축복으로 그를 인도해줄 배의 능력보다 그 배의 찌그러진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스티븐이 하고 있던 것은 일종의 교회 역사 두더지 게임이었습니다. 두더지가 튀어나와 그 두더지를 때리면 다른 구멍에서 또 다른 두더지가 나오는 게임 말입니다. 어떤 지적 궁금증이 있을 때 추가적인 지식과 정보가 이를 한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추가적인 정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썼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의구심을 가진 이들, 의심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 이들, 그리고 영적인 기반이 약해 흔들리던 많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자리를 지켰고 성약의 길에 남았습니다. 종종 그들은 기도할 때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이 수십 년 전에 자신이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잘 준비된 것인지 알기 위해 기도했을 때 받았던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기도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 때로 사실 자주 주님의 응답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 성약의 길에 남아 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말이니라. 네, 기술적인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의 원본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릴게요. 이 말씀은 청년 성인 영적 모임에서 나온 말씀인데, 말씀 전체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30분 정도 되니까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때 가르쳐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영원한 결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복수 결혼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식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영의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교회에서 충실히 남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에 마주한 미래에 대해 복음 안에서 경험하게 될 모든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염려하지 않고 힘있게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엘 스미스가 이때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아까 보셨던 그 문구처럼, 132편에 있는 문구처럼 앞으로 나아가자, 기쁘게 나아가자라는 말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치기 위해서 폐기도록 혹시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괜찮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영님. 어, 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업을 이끌어 주시고 간증을 나눠주신 정의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난과 시련 그리고 유혹에 대비하여 당신께서 저희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을 듣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당신의 선지자와 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